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끔 들여다보면은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 사람들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한 번 우리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어. 그러니까 너 죄를 져도 상관없지 않아? 이러면서 바울에게 의구심을 드러내며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6장 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더하기 위해서, 아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문제없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다 참아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더 큰 은혜가 있어.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A와 B를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답을 얻고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주시는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12, 13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뭘 하지 못하게 하나?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라는 것은 뭘까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기준이 돼서 나만 오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어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가 지배해요. 내 마음에 죄가 지배하다 보면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원어에 보면 이 강한 열망 또는 욕심, 욕망 이것을 표현합니다. 나에게 강한 열망이 딱 와요. 그런데 이 강한 열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망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은 죄의 삭스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무섭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요. 제가 어제 새벽에 달려오다가 고속도로 한 부분이 끝날 부분이 깜깜이 어두워. 그런데 그곳에 물이 쌓여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물이 쌓여 있는데 물이 다 나가지 못하고 어디 배수로가 막혔는지 갑자기 그 어두운 곳에 달리다가 물을 지나치는데 얕으면 괜찮은데 물이 그 백밀러 있는 그 밑에 뭐죠, 밑에 하여간 밑에 운전 문 탁 열면 그 정도까지 찼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는 차 밑에 부분이 다 깨져 버렸더라고요. 생각할 때 우리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물이 조금 있을 때 별것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이 힘이 나를 삼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키우는 결과가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죄에 내주지 말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군사적 용어예요. 이 말은 군마를 배치하다 또는 병력을 보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은 나의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누구에게 내주는 거야? 죄에게 내주면, 죄에게 군사력을 더해주면 그 군사력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조종하죠.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죠. 막 흔들어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어주지 말아라, 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해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경이 이 말에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 두 말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더 기뻐하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죄의 종이냐 또는 아니면 순종의 종이냐라는 문제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주장한다는 말은 이 퀘리오스하고 이 같은 데서 이제 기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퀘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주인,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그럴 때 그분이 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앉았다가도 일어나고 일어났다가도 앉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죄의 삭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죠. 죄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로 끊임없이 나를 띄어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인이 되니까 그곳을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라? 죄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성경 말하죠. 자, 16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의 종에 순종하면 너는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5절에 가면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오카남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2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래요. 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죄 짓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야 그러지만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나의 주위에 죄가 끊임없이 나를 있어서 나의 삶 속에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는 아직 우리 몸에 아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안에 사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치기함이, 불평함이, 원망이, 다툼이, 싸움이, 이런 일들이 내게 나타나.
내가 속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속사람이 끊임없이 내게 알려줘. 근데 내 겉사람은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런 모습을 또 순종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속사람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겉사람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또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아,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내 몸은 여전히 연약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죄하면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아니라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돼요. 1절로 말하면 불의의 무기를 사용해요. 이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니라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초토화시키는 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불의의 무기로 사용받고 결국은 죄의 삭은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이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해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종은 죄에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받은 자의 종이라고 할 때 종이라는 것은 종속된 노예를 말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예속된 자 이런 말을 해요. 죄에 예속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속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를 보면은 내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신실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를 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발견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본래 나는 누구다?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냐 하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전하여 준 이 교훈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이 속사람이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걸 죄가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의 영역에 있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 때 포로로 끌려오던 것을 풀어줘서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나를 도사리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주인이 됐던 것이 딱 놓게 되는 순간에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원위치로 잡아다 줬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이라는 고향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에 해방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하면서 탕자의 노래처럼 내가 누구였어요? 그렇구나. 그 탕자 이야기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네. 나의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과 영생의 문제예요. 사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미 오카노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알려줬죠.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해. 내가 속사람으로 변화되고 되고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죄가 도사리는 곳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망은 우리에게 이런 가운데 불순종하면 사망이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순종하면 영생의 은혜들을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염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지옥에 갔는지 이분은 염을 하면서 알 수 있대요. 누군지 대충 짐작하는데 이름을 못 들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어요. 염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런데요. 죽은 사람 중에 천국에 갔어 그러면은 옷을 입혀줄 때 염을 하고 옷을 입혀주면 손이 나른나른 부드럽대.
다리도 부드러워서 옷을 입혀주기가 아주 수월하네. 근데 죽었어요 하고 가면은 그 가서 보면은 이 옷을 못 입어요. 이 주먹으로 탕 쳐가지고 이걸 딱딱 꺾어가지고 억지로 막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말해요. 죽기 싫어가지고 몸에다 막 힘주다가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고, 천국 간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몸이 굳어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예전에 그 교도소 그 사역을 했던 장로님의 자기는 사형수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들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천국으로 인도 안 받는 순종하는 믿음, 이 땅에서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뭐 했어요? 죄의 길을 갈았어.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우리가 전과 이제는 달라야 돼요. 전에는, 자 19절에 말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는 어땠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맞이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복음대로 살면, 복음을 의지하면, 복음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고 연약하지만 믿어 의에 이른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난 늘 부족해, 안타까워,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자꾸 넘어질 것 같아. 그러나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21절에 말하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기는요, 사망의 열매죠. 우리 때문에 주변이 죽고, 우리 때문에 내 자신이 죽고, 우리 때문에 주변에 이 죄의 열매들이 가득하여 욕심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고 결국 사망을 이루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자 20절에 말한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고,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내가 죄 짓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 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을 땐 죄와 상관없어. 나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자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뭐하나, 이 사람 뭐하나, 나는 어떤가 저떤가, 이거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가면 그 길에 참 자유와 은혜와 평안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은혜들이 내 삶 속에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이 오늘 성경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영역에 있던 우리를, 이 포로됐던 죄의 종에 포로됐던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복음이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원래 속했던 그 죄가 원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주를 멀리 떠나 찬양하면서 주여 내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 누가요?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 나의 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고 이 해방의 은혜들을 맛본 사람은 그 마지막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쉼없이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기도해보고 나 많이 한 것 같고, 조금 예배 드려보고 많이 한 사람, 죄의 종에 자신의 몸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이 일을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값이 뭘까요? 은혜예요.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이것도 군대 용어예요. 옛날에 군인들이 모이면 군인들을 막 쓰고 나서 정기적으로 삭을 줬어요. 삭. 그러니까는 월급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모아두면은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기의 재산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면 결국 그 삭이 모여서 결국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물이 조금 모여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물을 확 지나가다 보면은 그 물에 의해서 차가 파기되어지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나를 삼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의 목도 주셨어요. 은혜의 열매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다 보면 그 새가 깃드는 그 별것 아닌 겨자씨 같지만 그게 자라고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의가 자라면 그 안에 뭘 열매를 맺느냐면 은혜, 카리스라고 말하는 이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원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주신 이 선물이 나의 삶을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해서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